1947년에 미국 시카고 근교의 위스콘신의 천체 연구소에서 아주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챈드레이카 박사라고. 어느 날 시카고 대학으로부터 겨울 방학 동안에 학생들에게 특강을 좀 해달라, 고고 물리학 특강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받게 됩니다. 쾌히 승낙했습니다. 근데 몇 주 후에 대학에서 고고 물리학 특강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신청한 학생이 두 사람밖에 안 돼서 이런 귀한 박사님을 모시기가 좀 힘듭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오려면 2시간씩이나 걸리는데 두 학생을 놓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 박사님이 학생 수가 적은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두 학생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대학 측에서 두 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건네주었고, 박사님은 그 두 명을 위해서 위스콘신에서 시카고까지 2시간 되는 거리를 일주일에 2번씩, 이틀씩 이렇게 강의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이 두 학생이 모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첸린 양과 충돌이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 과학자들, 그 주인공입니다. 이 두 사람은 노벨상 이 수상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챈드레이카 박사님 때문이다. 그분들이 그 먼 거리를 우리를 위해, 두 명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열매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챈드레이카 박사가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두 학생을 앞에 두고 열과 성의를 다했던 그 박사님의 인내와 성실의 아름다운 영광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이제 우리 지금부터 남은 생애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늘의 면류관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앞에 내놓도록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열매를 갖고 서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가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도가 맺을 열매는 감사의 열매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상반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 사도 바울은요, 감사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서 감사하고, 핍박자인 내가 예수 믿어서 복음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이 감격 속에 일생을 달려갑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래서 빌립보의 감옥에 가서 죄 없이 매 맞고 들어가도 찬송 감사해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데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줍니다. 그래서 매튜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촛불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달빛을 주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햇빛 놓고 감사하면 달빛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작은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한센시 병 권위자가 있습니다. 폴 브랜드 박사라고. 이 한센 병은 나병이에요. 문둥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문둥병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평생 이 문둥이 하면서 상처받았던 그들이니까 이 한센시 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폴 브랜드 박사가 세계적인 한센병의 권위자인데, 어느 날 미국에서 영국으로 출장 갔다가 그 영국 주위의 그 지방 도시를 여러 군데를 다닌 거예요. 기차를 타고 먼 거리를 다가 어느 날 이제 기차를 타고 먼 거리를 마치고 호텔에 왔는데, 그가 이제 호텔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다가 양말을 벗는데 이상하게 발뒤꿈치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만져봤더니 손톱으로 찔러도 감각이 없고,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바로 한센시 병의 권위자니까 문둥병이 들면은 바로 감각이 없어진다는 걸 아니까 아차 싶어서 그는 날카로운 핀을 찾아서 찔렀습니다. 피가 나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제 나병 들었구나. 가족들과 격리돼야 돼. 나 환자들의 그 비참한 삶을 알기 때문에 그날 밤 막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혹시 싶어서 다시 한번 찔러봤습니다. 찔렀는데 악! 소리가 날 정도로 아프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깜짝 놀라서 어제까지만 해도 감각이 없던 그 자리가 어떻게 이게 다시 또 감각이 회복된, 생각해 보니까 먼 거리를 기차 여행하면서 자기가 이 좁은 칸에서 이 신경이 눌려갖고 있다가 그냥 찌르니까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푹 쉬고 나니까 다시 감각이 회복된 거예요. 그때 이 폴 브랜드 박사가 무릎을 꿇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파서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아픔이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만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대요. 그 이후에 이분이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모든 고통에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신경이 살아있음에 내가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평생 감사의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상처와 아픔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아프다는 것,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는 아픔을 모릅니다. 우리 일생 지난 과거에 여러 고통과 아픔, 상처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픔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감옥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감사는 또 다른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바울은 우리가 너희를 위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감사하는 제목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복음을 3주간만 딱 전했습니다. 37, 21일만 복음 전해요. 그런데 허다한 헬라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충동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핍박하고 야반 도주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바울은 베레아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믿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3주간 복음 전하고 예수 믿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고 온 거예요. 교회도 없이 그냥 떠난 거예요. 예배드릴 장소도 없이.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자식을 낳았는데 핏덩이를 3주간만 키우다가 그냥 그 아이를 놓고 도망쳤던 엄마와 같은 심정이에요. 도망쳐야 했던.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그 핍박, 유대인의 핍박과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있는 그 어둠의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믿음이 잘 자라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마게도냐 전역에 아름답게 소문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이 교회 근처 이 고아원이 있습니다. 에덴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에 그 총무로 일하는 그 강영호 집사님, 성가대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참 사람이 착해요. 그리고 또 남선교회 일도 잘하면 교회 모든 일에 이분이 아주 약방에 감초예요.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는데, 그런데 딱 하나 흠이 있다면요, 일생 전도를 하나도 못 해봤어요. 전도가 그렇게 힘이 든가 봐요. 그런데 이제 전교인들 총동원 전도질 한 명만 데리고 오십시오. 한 명. 그날 한 명 안 데리고 오면 교회 올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선포를 해놨더니 이분이 고민에 빠졌어요. 한 명을 어디 가서 데리고 오나? 내가 한 번도 전도를 못 해봤는데 고민하다가 전도 못해서 교회 못 간다 생각하니까 이거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한 명 전도 못하면 교회 가지 말지 해 생각했다가 전도 못해서 교회 예배 못 드린다니까 생각이 얼마나 서글프고 자기가 불쌍한지, 내가 목숨 걸고 전도 한 명 해야 되겠다고 자기 안 믿는 친구한테 가서 하루만 참석해 달라, 하루만 사정을 했더니 그래 알았다, 네가 사정이 딱하니 내가 하루만 딱 참석해 주마, 그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강용호 집사님 얘기가 성가대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세상에 그렇게 행복하고 황홀할 수가 없대. 이야, 내가 전도를 해서 단 하루라도 저 믿지 않던 친구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 말씀 듣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아. 마지막에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데 자기가 눈 떠서 봤더니 친구가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뜨겁더라는 거예요.
한 번만 나오겠다는 친구가 그 다음 주일도 계속 나오고, 그리고 1년 후에 세례를 부활절 날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세례 받는 날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자기가 전도했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전도의 맛을 알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전도에도 맛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영원히 가치 있는 가장 영원한 상급을,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일생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고 지옥 갈 한 영혼이 여러분 때문에 전도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들어간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서 세례받았어요. 집사가 되어 구역장 권찰이 돼서 세상에 이렇게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감사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너로 인한 감사. 내가 전도한 사람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쓰임받음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맺을 열매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이제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한번 띄워보세요. 가만 보세요. 여기에요, 기독교의 모든 진수가요, 성경 66권에서 이 규절만큼 귀한 규절이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받게 하는데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대.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진리를 믿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5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마침내 부르시는데 전도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불러서 예수 믿게 합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하면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에 sanctification,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천국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황금 출애굽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시작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는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정하셨으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4가지 황금체이니 천국 가는데 반드시 4가지 징금다리가 있다는 거 따라 하십시다.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했기 때문에, 택했기 때문에,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가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거되어졌고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지켜주시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일으켜주시고 9999번 넘어져도 10,000번째 일으켜주시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빌립보에 들어갔더니 이 빌립보에 회당이 없어요. 회당에 전도하는데 강가에 나갔어요. 강기테스라고 하는 강가에 모인 여자들이 빨래하고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라 하는 한 사람이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여러분, 주께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귀가 딱 닫혀버려. 자꾸 집안 걱정하는 거예요. 이건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설교 듣는 귀가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열려야 귀가 열리는 거예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고, 이건 택함받은 백성의 증거입니다. 믿으시면 거기에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은혜 일생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자기만 믿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을 다 세례받게 하고 자기 집을 하우스 설치로 내놓고 일생을 빌립보 교회 초석으로 사도 바울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의 뒤를 후원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바울이 없으면 루디아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 강가에 가지 않았다면, 복음 전하지 않았다면 루디아가 못 믿고 그 집안 못 믿는 거예요. 루디아의 탄생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 최우선 순위, 프라이오리티 1순위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느 시골에 농번기도 다가왔고 기다리던 비도 왔습니다. 한 농부가 일꾼을 10명이나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논도 갈고 모도 심고 있었는데 갑자기 농부에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집에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농부와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뭐 도로겠지. 그리고는 계속 못 심고 있어야 됩니까? 예, 만사를 제쳐놓고 그 모든 농부들 다 일꾼들을 불러서 내 아들 찾아라고 횃불을 밝히고 산을 뒤지고 아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바로 생명 찾는 거예요. 한 영혼의 고귀한 가치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지난 11월 13일 25살의 북한군 운전병 이 오청성 씨가 자동차 몰고 생명을 거니까 그거 한번 동영상 몇 번 봤어요. 영화 같은 탈주였어요. 영화 같은. 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차바퀴가 막 수로에 빠졌습니다. 전력 질주로 달려가 그냥 차바퀴가 빠지면서 문을 열고 뛰쳐나왔어요. 군사 분계선을 넘어야 되니까 그들이 쫓아올 수 없도록. 그런데 뒤에서 총을 쏘는 40발의 총을 쏩니다. 4명이. 거기 4발을 맞았어요. 정말 심장을 맞거나 머리 맞았으면 즉사했을 텐데 4발을 맞아서 온 창자가 다 터지고 이렇게 해도요, 쓰러진 그 사람들을 갖다가 노영수 중사, 송성현 중사가 대대장 명을 받고 가서 거기서 계속 총알이 날아올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 그를 포복으로 해서 가서 끌고 옵니다. 예. 그리고 수원 아주대 병원으로 옮겨서 이국종 교수 최선을 다한 수술과 정성으로 5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이국종 교수가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 총 4발 맞고 중투에 빠진 석혜균 선장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데려와서 살렸어요. 명의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진정한 인권은 환자가 죽음의 선상에 있을 때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24시간에 5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는 지켜봤고 마침내 깨어나서요. 그가 깨어났을 때 그 귀순병사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나를 살려주시라요. 여기가 남쪽 맞습니까? 나만 노래가 듣고 싶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거예요. 이 병사를 살리기 위해서 노영수 중사, 송성현 중사 낮은 포목으로 가서 목숨을 건 거예요. 이국종 교수 목숨을 걸고 수술한 거예요. 그 병사도 훌륭하지만 병사를 살린 그 중사와 이국종 교수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어요. 생명 살리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도 사탄의 마수에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를 얻기 위해 달려오는 수많은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를 가야 참 진리가 있고 참 길이 있는지 우리는 그들에게 달려가 그 손을 잡고 주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성도가 주님 앞에 맺을 열매는 말씀을 지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가 맺혀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로 혹은 편지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글을 씁니다. 그것이 나중에 회람 편지가 돼 성경이 되는데 그 설교 말씀을 받은 대로 내가 전한 그 말씀을 지켜라는 거예요. 유전을 지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것보다 위대한 것이 설교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강단에 설교한 목사님이 자기 설교의 70%만 지켜도 성자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열매를 드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 술 없이 못 사는 사람이 그런 분에게 술 끊고 교회 오라 그러면요 절대 못 옵니다. 절대 전도 못 와. 술 먹고 술 마신 채로 교회 오라. 술 먹어도 괜찮으니까 교회 오라. 하루 담배 3갑 4갑 피우는 사람 담배 끊고 오라 그러면 못 옵니다. 담배 피우면서 오라 그러면 담배 피우면서 괜찮다고. 우리 목사님은 담배 피우는 사람 좋아한다고 그래 데리고 오세요. 와서 은혜를 받으면 담배 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술 끊습니다. 술과 담배에 지배된 사람은요 끊고 오라면 못 옵니다. 일단 왔다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제가 대구 평강교에서 어떤 분이 이 전도 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나가면서요 저한테 인사하는데 그 윗도리에 이렇게 있던 담배가 툭 떨어진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내가 그 주워 주면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그 다음 줄도 왔어요. 담배 주워 주면서 목사님이 교회에 와줘서 감사하다고. 그게 제 마음입니다. 담배를 피고 있지만 그래도 진리를 찾아 교회에 와주는 사람이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담배 끊는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 끊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래서 믿음은요 콩나물처럼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고요. 말씀 듣다 보면 매주 나와서 앉아있다 보면요 그게 믿음이 쑥쑥 자라는데 별거 아닌 물을 줬는데 근데 그 물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에서 힘들고 어렵고 피곤할수록 예배 시간 참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듣고 뭐 쭉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요 술 마셔라 해도 술 안 마십니다. 끊습니다. 담배 끊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서울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께서 대구에 부흥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중표 목사님 젊은 날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실 때 주일학교에 한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의 아버지가 시골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요 굉장히 구두쇠입니다. 돈에 대해서 집착이 많아요. 번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한 분 한 분이. 근데 이중표 목사님의 전도로 그 아이의 학생의 어머니가 먼저 교회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아버지도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아버님도 교회에 나오시지요. 예, 아들도 나오고 아내도 나왔으니 아버님도 나오시죠 했더니 그 아버지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다시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 비용이 얼마나 들어야 예수 믿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저 담배값 정도면 믿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 나가면 담배 끊어야 되니까 담배 피던 그 값을 갖고 헌금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했더니 아이고 그 예수 믿는 거 싸네요. 그러고는 그 다음 주도 교회에 나온 거예요. 교회 열심히 1년 동안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담배값 이제 그 담배 끊고 담배값을 헌금으로 드리는데 간간히 감사한금도 이제 하는 거예요. 말씀에 또 은혜 받고 감사한금. 근데 1년이 지나서니 목사님께서 아버님 이제 세례 받으시지요. 교회 나온 지 1년이 됐으니까 했더니 막 세례 얘기하니까 기겁을 하고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완강하게. 그래서 왜냐고 물었더니 어디서 들었는지 세례 받으면 11조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뭐 구두쇠인데 11조 절대 못 한다는. 연하다웠습니다.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그분이 목사님께 목사님 11조를 드리려면 농사 비용을 빼고 드립니까? 아니면 수학 전체를 다 드려야 됩니까? 하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냥 편하게 하세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했더니 쌀 2가마니를 바쳤어요. 시골에는요 11조를 1년에 한 번 바칩니다. 농사 수확해가지고 우리는 매달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쌀 2가마니를 바쳤는데 농사 비용 빼고 순수익만 갖고 이제 그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해 가을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쌀을 10가마니를 바친 거예요. 2가마니 바친 사람이 10가마니를. 예, 알고 보니까 농사 비용하고 몽땅 다 수학에 11조를 드리니까 쌀 10가마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아버님을 붙들고 요즘 예수 믿는 비용 많이 올랐네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요 예수 믿어도 비싸게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목사님 물으니까 예,
제가 목사님 말씀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구원하려고, 지옥에 들어갈 죄인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 생명까지 바쳐주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싸구려로 믿었다고. 이제 싸구려로 예수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수님 비싸게 믿기로 했습니다. 그 고귀하신 분을,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분을 비싸게 믿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그분은 더 많은 농사를 지어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분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중표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깨달아지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믿음이 자랄 때는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점점 늘어날수록 더 큰 기쁨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세상 어떤 영광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할 때, 말씀 지킬 때 얻는 영광스러운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가장 큰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 등잔에 불 밝히고 당당히 주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일생에 죄인 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성도라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말씀 준수하는 일에 충성되이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들고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